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위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어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큰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며 또 담임 목사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랑하는 두 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이제 자가용과 충돌을 했습니다. 자가용 운전자도 오토바이가 오니까 이제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인도로 이제 넘어가서 전주에 부딪혀서 이제 그 승용차도 이제 크게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는 거기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남녀는 20m 너머로 떨어져서 이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그것을 옆에 본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누구 하나 신고를 하거나 손을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던 자매가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지만 이미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탔던 두 사람은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사고 난 직후에 바로 응급조치를 했다면 누구라도 보고 바로 신고를 했다든지 바로 이제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살았을 텐데 30분이란 그런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나는 오늘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볼 때 옆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볼 때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남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에 만약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3월 초에도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쩌면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물건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거의 그를 패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에 가깝게 그 사람을 패가지고 이제 그냥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을 봤습니다. 봤는데 보기만 하고 그냥 피해 가고 말았습니다. 또 뒤에 이어서 이제 레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갑니다. 레인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또 그 레인도 제사장처럼 그를 돌봐보지 아니하고 또 그를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보잘것없는 당시에 천민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을 보더니 극진히 이제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게 그를 태워서 이제 주마개로 데려가고 그에게 그리고 치료비를 이제 주고 또 치료비가 더 필요하면 내가 또 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그를 잘 이제 돌봐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선을 베풀어야 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할 제사장과 그 레위인은 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들의 이웃은 누구냐면은 그들의 가까운 이웃은 항상 가족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친구, 친족,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만이 유대인들에게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웃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그들은 이웃이 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멸시받고 또 상종을 하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많은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이제 여러 지역으로 끌려갔어요. 그것도 반대로 그 아수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내려와서 거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함께 데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가장 강한 사람이 이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 그런 사람들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그 우상 앞에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개처럼 여기고 그렇게 그들을 이제 안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죠. 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될 텐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마리아라는 말을 이제 꺼내기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알고 그를 피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이웃에게만 선을 베풀고 바로 살아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사람, 자기와 상관관계가 있는 사람, 그들이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만 그는 항상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겉은 멀쩡하지만 그 속은
사람의 뼈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해골이 나들구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어쩌보면 바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처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회칠한 무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꼭 내가 유익 있는 사람,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에게만, 그들만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만 도와주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도 관심도 없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사람을 정해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이웃을 정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을 정해놓고 내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 내가 큰 부자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겠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예수님은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해놓고 사랑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죄로 가득해 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6절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정해놓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이웃을 정해놓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심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유익 있는 사람,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한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인류는, 그 이웃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인가?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인가?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에 서로 부딪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를 돕는 이웃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를 만난 그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있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극진히 살펴서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듯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입니까? 우리는 강도 그러면 칼을 들고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람만 우리가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몇 배 더 악랄한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응애하면서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 강도가 나타나서 그의 영혼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강도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바로 귀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마귀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온 것은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영적 강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식이 굉장히, 지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바로 영적인 강도가 우리를 깊은 옹달샘으로 일단 끌고 갑니다. 여기서 깊은 옹달샘은 어떤 사람은 술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름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치와 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으로 유혹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몽땅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돈도 빼앗고 우리의 건강도 빼앗고 또 우리의 가정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바로 이런 식으로 현대인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하고 부족한 것은 없는데 항상 마음은 공허하고 무엇에 쫓기는 인생이 되어지고 항상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영혼의 강도를 만나 헤매고 방황하는 영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도둑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옳은 대로 이끄려는 바른 사람들을 오히려 나쁘다고 판단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뺏긴 그들에게 참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삶의 의욕과 소망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는 영적인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진정 우리의 이웃은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자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때 우리가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디선가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쓰러지고 지쳐있는 나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시는 분, 여러분, 저는 사람에게 이렇게 새 힘과 늘 변치 않는 이웃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이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약함과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또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힘을 주시는 주님, 세상의 돈 때문에 나의 영혼의 강도를 만났을 때, 세상의 사람들의 메마른 인정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처가 되었을 때,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너지며 앞뒤가 막혀 캄캄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진정한 내 이웃의, 나는 진정한 그분을, 그 사람들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웃인가? 저 오늘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러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지하 주차장에서 조용한데 왜 이렇게 빵빵거리나 하고서 그냥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막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창문을 열고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저씨 뒷방크에 차가 빵꾸 났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진짜 어젯밤에 멀쩡했었는데, 그런데 내려서 아침에 보니까 진짜 밖에 바람이 다파가지고 바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새벽에 일을 마치고 그 사람은 들어오는 길인데 들어오다가 제 차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빵빵거리면서 알려준 것입니다. 당신 차가 빵꾸 났다고. 자, 그런데 저는 그 빵꾸 난 걸 알려주기 위해서 빵빵거리는 줄도 모르고 왜 새벽에 이렇게 시끄럽게 빵빵거리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막 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펑크가 나서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로 가도 되겠지 하고서 그냥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꾸 난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 보면 결국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도 뭐 그냥 나는 소리겠지 이렇게 여기지, 진짜 빵꾸가 나가지고 바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빵꾸가 났다고 빵빵거려도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왜 빵빵거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생이 강도 만났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강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알려줘도 그들은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상이고 젊고 돈도 있고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밀어붙이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펑크난 것을 발견한 분, 그분이 그것을 알려주는, 펑크난 것을 발견한 분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다고 말해주면 오히려 그들은 화를 냅니다. 도리어 굉장히 자기네들이 정상이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인생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싫어하는 소리 한다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이라면 지금 펑크가 나서 덜컹거리며 가는데도 결국 그에게 이제 그걸 잘한다고, 운전을 잘한다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펑크나고 가고 있는데도 야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이웃이라면 당신 펑크 났어, 그렇게 가다가는 죽어, 큰일 나 하고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계속 저를 쫓아오면서 막 빵빵거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오히려 얘기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가서 강도 맞는 자에게 욕을 들어도, 핀잔을 들어도 그 사람에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혼을 도둑 맞은 줄도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며 죽어가는 이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밑에서 안내를 쓰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늦어서 막 이게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오더니 자기를 전도해 준 그 전도사님의 손을 꽉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전도사님, 그때 나를 전도해 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 옆에서 저도 그걸 지켜보는데 저도 굉장히 감동되고 눈시울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강도 만난 자가, 내 자녀가 강도 만난 자고, 우리 어머니가, 또 내 남편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강도 만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강도 만난 사람이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또다시 강도 만난 그 이웃에게 나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큰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럴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도 내 이웃이 되어줘서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때 너무 고맙다, 그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로마의 박해로 인해 베드로가 이제 밤중에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이 박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새벽 몰래, 밤 캄캄할 때 몰래 그가 그 로마를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그 베드로를 지나쳐서 그 로마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봤더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포기한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그 영혼을 포기한다면, 로마 사람들의 영혼을 포기한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내가 로마에 들어간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영혼을 포기하면 내가 다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내가 다시 로마에 들어간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는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그는 이제 거기서요 영혼을 위하여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베드로는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네 남편에게, 네 자녀에게, 네 이웃에게, 네가 만나는 모든 자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좋은 이웃이 됐던 그 사마리아 산처럼 너도 좋은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이웃이 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이웃이 되십시오. 생명의 이웃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겼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울리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저는 여전히 강도 만난 자로 그는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도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 진정한 이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진정한 내가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사오니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밤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밤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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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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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강도 만난 이웃으로 이제 그 이웃을 살리는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도 만났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가서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 진정한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도 이제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도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명령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명령 붙들고 이제 나도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 진정한 이웃이 되겠다고 오늘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성령으로 후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실 그 조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